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GDP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인 1년 동안의 생산이 얼마냐 하는 거죠. 지금 올해 이제 2017년 기준이 29,700 몇십 달러라 그래요. 3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자 됐죠, 우리나라. 세계 29번째, 29번째 부자라고 말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GD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야, 부자 됐다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으로 봐야지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숫자가 뭐냐면은 GDP가 3만 달러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 GD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1억 2천만 원이 그 가정 경제에 들어와야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3인 가족이면 9천만 원이 그 가정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얼굴이 어두워지셨죠?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예. 그 GD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좀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부자 됐다 하는 게 그 초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돈이 요구되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오일 쇼크가 오기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돈이 물가의 성장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7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일자리가 많지도 않았지만 외벌이였어요. 엄마는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집에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빠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근데 그 돈을 벌어온 것 갖고서도 충분히 살았고 아주 잘 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살았고 저축도 했고 아이들 공부도 시켰고 그걸로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외벌이일 가정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 맞벌이 가정들을 하는 거죠. 물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자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은 남편 혼자 벌어서는 가정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GDP 3만 불 시대에 우리나라가 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려면 최소한 4인 가족이라면 1억 2천만 원이 1년에 그 가정에 들어와야 그냥 산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 수 있는 가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안 되면 어렵고 힘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국민소득이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달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 경제는 1만 불 또는 5천 불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가 됐어요. 기업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국민들은 가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가난한 상태인데 국민들은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시 효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왜 갑자기 내가 정부 홍보를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이 뭐냐면은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기업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국민들한테 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라의 돈을 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 공무원들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원리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 최저 소득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되는데 그냥 소득만 나누어주면 그것이 경제를 일으키느냐.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니까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성장이 근본적으로 안 되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성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다 먹은 것들 나눠주기만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기업이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은 정말 부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해요. 근데 그 구조가 70년대서부터 점점점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 50년 정도, 40년 이상 정도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욕심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심을 법으로 규제하고 나눠줘라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툭툭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해내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부딪히니까 있는 사람들이나 월급 더 주자. 그래서 지금 있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은 안 뽑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를 올리니까 아르바이트에 안 쓰겠다. 그래서 자동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 청년 실업들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창업을 하길 원하면 큰 돈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차피 욕심의 체제에서 소득 주도라는 것은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먹히는 거는 지금 기왕에 뽑아놓은 사람한테만 더 주고 그냥 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장 취직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됐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3만 불 시대인데 3만 불을 갖고 살아야 될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불 시대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갖고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생긴 거를 갖고 시장에 가면 막상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이 그런 것들 경험을 많이 하고 제 나이가 되는 남성분들도 경험을 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어요. 아이 쇼핑, 뭘 사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강렬하게 지금 아줌마가 완전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살 게 없는 거예요. 우유가 같은 경우가 일주일, 2주일 사이에 25%씩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올라간 돈으로 따지면 한 개에 한 500원, 300원 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퍼센테이지로만 25%. 그러니까 이게 점점 누적되니까 받는 월급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3만 불 시대의 물가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의 가정 경제가 안 되니까 3만 불인데 1만 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장 가서 무엇인가 살 수가 없는 상대적 빈곤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과거와 달라진 거 70년대 이전과 달라진 것 중에 한 가지는 교육비예요.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생각해도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구슬치기를 했어요. 딱지치기 하고 손이 빠질 만큼 50견을 그때 알았던 거죠. 딱지치기 아침에 너무 아파갖고 막 이렇게 하고 저희 집 쪽은 또 더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를 특별히 먹은 건 없어요. 김치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게 김치 찢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그걸 갖고 이제 간식이라고 놀다가 뭐 다방구 하고 뭐 오징어 가이상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한테 특별하게 뭔가를 안 투자한 것 같아요. 놀다 와라였어요, 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큼 투자하느냐가 성적으로 직결돼요. 그러니까 교육비의 비전이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쟁이 요셉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한 25% 정도를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100%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근데 물론 이것이 뭐 우리가 그냥 돌아간다고 돌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여기 좀 작네요.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3만 불 시대에 3만 불의 연봉이 들어오는 가정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경제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만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비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비교 의식이 생기는 문제예요. 과거 70년대만 해도 집에 차가 있는 집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가정생활조사서라고 하는 거 초등학교 가면 그거 맨날 집이 자택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요. 심지어 그때는요, 전화기가 백색입니까? 청색입니까? 그거 아십니까? 백색 전화기는 자기가 소유하는 거고 청색 전화기는 전화국 소유예요. 몰라요? TV가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체크하고요. 네, 그랬어요. 그게 70년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TV가 집에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 온동 사람들 다 갖고 거기서 TV 보고 있어요. 집에 한 10시까지 집에 안 가. 계속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사 앞에 쭉 서갖고 TV 보고 있고요. 집에 안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가 다 있어요. 과거에는 회사에 다니는데 신입사원들은 차가 없었어요. 누가 신입사원에 차가 있어요? 과장 정도가 되면 자그마한 소형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부장이나 이사가 돼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소나타 정도 되는 거. 사장들이 그랜저예요. 그랜저가 사장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개나 소나 탄다 그래서 이제 소나타가 됐고 그랜저는 동네 아줌마들 마실용으로 다 쓰여지고 있고요. 훨씬 더 좋은 차들, 외제차들을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소득은 3만 불 시대예요. 그래서 3만 불의 수준을 보고 살아요. 근데 정작 내 소득은 1만 불이 채 안 되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그만큼의 차를 사요. 해외여행 70년대 누가 갔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건이 있다는 게요. 그거 옛날 아십니까? 70년대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밤 12시가 되면. 이분들이랑 저랑 왜 이렇게 세대가 다르죠?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그 통행금지 딱 걸리면 여건을 보여주면 가라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국가가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해외를 나가도 좋다.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여건만 보여주면 가는 거예요.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인데 지금은 개도 가, 개. 개도 비행기를 타고 가요. 자기 애완경도.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씩 갔다 오는 걸 다 가는 수준이 됐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그게 3만 불의 경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차를 다 갖고 있고요. 마이카 시대가 됐고요. 또 해외여행 가고요. 애들 교육시키고요. 외식하고요. 옷도 사고요. 지금 그런 수준의 경제 수준이 3만 불 수준인데 국가는 지금 그만큼 됐고요. 기업도 그만큼 됐는데 국민들은 1만 불 수준이에요. 그것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또 지금 다 대부분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하진 않아요. 그럼 이걸 뭘로 하느냐? 활부로 해요. 그죠? 차를 뭘로 사요? 활부. 이걸 뭘로 합니까? 카드로 해요. 그것도 활부. 12개월 활부. 이런 걸로 해요. 이걸 뭘로 합니까? 대출 받아서 해요. 다 빚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됐느냐? 3만 불 시대인데 만 불 갖고 살려니까 2만 불을 빚으로 살아요. 근데 이 빚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근데 성경은요, 빚은 노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못 갚으면 성경 시대에는요, 자기 아들을 팔아야 됐어요. 그게 노예예요. 자기 딸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그만큼 두려운 건데 오늘날 시대는요, 빚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빚지고 3만 불의 수준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나타나는 현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한다는 감격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월급을 만약에 통장으로 찍히는 월급을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이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월급을 순수하게 자기가 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에 쭉 나가요. 카드 할부로 쭉 나가요. 대출금, 원리금 상환과 이자로 쭉 나가요. 그러니까 또 없어요. 그리고 한 달을 할부로 살아요. 그러고서 또 쭉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하신다. 그래서 공급하시는 그 날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요즘에 점점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카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쓰다가 모자르면 하나님 앞에 11조라든지 헌금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1조 패싱을 해버려요. 없어요, 주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 씨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을 한다면 체크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아니면 일시불로만 해야 돼요. 활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너무 쉽게 우리의 경제를 한순간에 흔들 수 있어요. IMF 경제 때문에 기업이 무너졌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빚의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미국으로부터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하죠. 한순간에 한국 경제의 3분의 1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빚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겁도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카드 쓰지 않는 거. 왜냐하면 카드는요, 없어도 쓰는 거예요. 없으면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도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써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미래가 저당 잡혀요. 또 하나는 이 가정경제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연봉 개념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잘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따박따박 월급이 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돼요. 1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1월 달에 300만 원, 2월 달에 300만 원, 3월 달에는 만약에 그 회사가 400% 보너스를 준다. 그럼 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월 달에 3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300만 원 곱하기 얼마예요? 12 더하기 300만 원 곱하기 4. 이게 연봉이겠죠. 이건 월급이고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300만 원 곱하기 12라면 얼마예요? 예? 3,600이죠. 3,600.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4하면요. 1,200. 그러면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나는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한 분기마다 만약에 400% 보너스라고 하면 한 분기마다 100%가 더 나오니까 6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개념은 300만 원 월급인데 300만 원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럼 300만 원을 뭘로 보느냐? 꽁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꽁돈의 경제학이에요. 이 꽁돈이 생기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뭐를 사러 가요. 전에는 싼 데를 봐요. 근데 300만 원이 생기는 그때는요, 비싼 데로 가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질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받을 때는 월급이 쪼달려서 저축이 없어요. 600만 원 받을 때는요, 쓰고 싶은 걸 쓰고 싶어서 저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인가 축적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항상 쪼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4,800만 원이면 이걸 12로 나눠요. 그럼 얼마예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400이에요? 400만 원. 그러니까 월급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4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400만 원 받으면 이 300만 원 받을 때 4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은 모자르잖아요. 100만 원 모자르는 것을 위해서 뭘 만드느냐? 저수지 통장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수지 통장에 600만 원 받았을 때 200만 원. 여기도 또 600만 원 받았을 때 200만 원. 왜? 400만 원이라고 월급을 생각하니까. 그걸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둬서 그걸 갖고 뭐 하느냐? 300만 원 받았을 때 1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을 갖고서 11조를 띄고, 그리고 또 거기서 뭐 필요한 것들을 떼고, 그리고 뭐 저축을 한다. 그럼 뭐 100만 원을 만약에 저축을 하겠다. 그럼 10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갖고 쓰는데 뭐 세금 쓰고 자녀 교육비 쓰고 못 쓰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해야 뭐가 없어져요? 꽁돈의 경제학이 없어져요. 느닷없이 질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뭐 이걸 연구할 것도 아닌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300, 300, 600 이렇게 개념을 갖고 1년을 사는 사람과 이걸 연봉 개념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을 나누었는데, 연봉 개념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30% 재물을 축적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갖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왜 설교 시간에, 그것도 거룩한 설교 시간에 왜 지금 연봉, GDP,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갖고 내가 어떻게 그 물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이 물질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전에 우리 충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이 부분을 다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우리를 점수를 테스트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또 하나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100만 원을 주시죠. 이 100만 원 갖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빚지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겠죠. 근데 100만 원 갖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을 줘도 못 살고 1억을 줘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의 사람의 수준은요, 지금 다 남을 보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하는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야 돼요. 주신 것 안에서 산다. 더 이상 빚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빚지면 안 돼요. 빚은 노예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빚이 난 한 개도 없다. 집 대출이나 뭐나 뭐든지 난 하나도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지금 빚이 하나도 없어요. 높이 손. 하나, 둘, 셋, 넷, 5, 6, 7, 8. 지금 한 120명 중에서 8명이. 다 빚이 있어요. 다. 근데 부부가 손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8명도 좀 빼긴 빼야 돼요. 이 빚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누구든지 회수하겠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바로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 나와 앉아야 돼요. 노숙자 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노숙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산층을 살고 있습니다. 뭐 살고 있습니다 하죠. 그게 왜 중산층을 살고 있습니다가 됩니까? 앞으로도 다음 달에도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길에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자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빚의 문제는요, 빚을 더 이상 이 빚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더 이상 빚을 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빚은 더 이상. 그러니까 빚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빚을 또 지는 것이 가장 악순환이에요. 절대로 빚 지면 안 돼요. 그냥 그걸 아주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 안에서 살아가기 연습.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서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미래의 돈을 당겨서 쓰지 말라. 없는데 돈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는데 3주 지났는데 없어요. 4주째가 돼야지 공급을 받잖아요. 그럼 한 주는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것을 있는 것처럼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야지 이 빚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흔들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안전한 가정에서 살고 있고 안전한 어떤 터전에서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불안전한 거예요. 한순간에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갖고 너는 쓰느냐, 아니면 이것이 항상 모자라서 빚지고 인생을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동일하게 연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러느냐. 이유는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도전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마귀가 가장 잘 부리고 쓰는 것들이 신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맘몬이 돈은 아니에요. 돈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약시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전쟁을 했던 바알과 아세라, 또 엘리야를 통해서도 영적 전쟁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요, 쾌락의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뒤에서 이들을 붙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이 뭐냐? 귀신 중에 정사에 해당되는 마귀 바로 밑에는 이 신 뭐냐? 이게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만몬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에게 지면 하나님이 버렸고요. 이 만몬을 이겼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 만몬에게 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기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돈을 갖고 우리에게 어떻게 장난질을 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깨버리고 있느냐, 그것이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이게 그 마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마귀에 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 곧 황보석과 금강석과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룹 천사였던 루시퍼, 마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귀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가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그러니까 이런 풍요함으로 채워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음을 받는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 바로 밑에 이 그룹 천사,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가 셋이죠. 루시퍼, 또 미가엘, 또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장이라고 말하는 세 천사가 그룹 천사죠. 그룹 천사로 너가 있었는데 너가 마침내 완전한 길에서 다니더니만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버금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게 됐을 때의 내용이 뭐냐? 그게 16절 17절이에요. 두 가지가 나타난다. 제일 첫 번째,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너에게 부여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부여를 많이 줘서 그거 갖고 뭐 했느냐? 강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갑질했다는 거예요. 돈 갖고 돈질했다는 거예요. 돈 뿌리고 다니고, 아무한테나 돈 있다고 힘주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했게 뭐냐?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두 번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돈 갖고 성형을 해요. 돈 갖고 뭐래요? 사치를 해요. 돈 갖고 뭐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돈 갖고 뭐예요? 성을 사요. 그래서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를 사요. 뭐 갖고? 돈 갖고. 지금 그걸 뭘 했다고요?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천사의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쫓겨나서 던져진 이 마귀, 이 사탄이 뭘 했느냐? 이 돈을 갖고 같이 장난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돈질을 하려고 그래요. 돈을 갖고 뭐예요? 사치, 향락, 방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3만불 시대가 됐어요. 3만불 시대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전에 못 들었던 것들이 나타나요. 기업주들이 갑질을 해요.
또 한 가지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성적 타락이 나타나요. 사치 향락들이 나타나요.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 요즘에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에게 준 물질의 이유가 뭡니까? 소고와 비파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물질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물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돈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쓰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느냐? 또 교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유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터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버느냐? 이유는 돈을 갖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은 게 많아진 거예요. 돈을 갖고 쓰고 싶은 게 많아진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돈 가지면 뭐예요? 거울을 봐요.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은 어떤가? 지방 흡입술 이런 거. 남자들은 돈을 갖고 뭐예요? 저런 차 사고 저런 집 사고 저기다 빌딩 짓고 놀면서 여행 다니고 빌딩에서 돈 나오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주님은 건물주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돈을 갖고 자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든 이 세계에서 마귀가 그와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왜 주셨느냐?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하는 언약이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너는 떠나라. 내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신앙하면 뭐가 된다고요? 큰 민족, 복, 창대. 그래서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가 이 복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처음부터 뭘 본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를 선택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대로 순종해.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나머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돼. 너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가 나눠줘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다. 순종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또 세계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못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나눠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급급해요.
자기 것을 채우고 싶어요. 그 돈을 갖고 자기가 돈질하고 싶고요. 그 돈을 갖고 자기가 아름다워지고 사치하고 싶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만몬의 신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왜 교회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까? 왜 축복론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까?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 나 혼자 근근히 먹고 살면 되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되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나는 내 가정만, 나는 내 자녀만. 이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머지 세계 모든 족속을 나눠주길 원하시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그래서 내 가정을 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넌 아니야. 넌 너무 이기적이야. 오늘날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면 어떡합니까? 인색함이 있어요.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돈 있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자기의 인생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번 돈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건 항상 인색해요.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개인주의가 되고 있다는 말은요,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기독교가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왜 성령을 받은 기독교 공동체가 왜 물질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까? 필요한 대로 나눠 쓰게 합니까? 왜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 받은 그 일이 영적인 부분에 기도하면서 방언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질 세계 부분을 나누기 시작합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몬을 쫓아내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걸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 개인주의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공동체도 없어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상실했어요. 다 나를 위해 쓰기도 급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쓰는 걸로 급급할 수는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머지도 내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내 마인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몬에게 사로잡힌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축복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벌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다 개인주의. 자기밖에 없어, 교회 나와서도. 기껏 해봤자 자기 가정이야.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사람을? 뭐에 써먹습니까?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게 곧다이 하나냐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왜요? 성경과 다 어긋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나누기 위함인데,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만 받고 사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빚이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문제가 됩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만몬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만몬을 이긴 자이냐, 아니면 만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자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부와 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받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받을 수 있냐는 거, 하나님의 부여를. 그 시대 아브라함처럼 누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만몬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누가 이 시대에 그 큰 만몬을 이겨서 세상의 상식과 역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물질을 주십니까? 그 물질을 가지면 만몬처럼 되는데, 마귀처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전에는 축복이라는 말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 점점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복주의적이 아니냐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복주의라는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자기 혼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했을 때도 만몬. 근데 기복주의 아니냐 하고 거절하면서 나는 그냥 주신 물질 갖고 나 혼자 잘 살아야지. 이것도 인색함의 만몬. 똑같아요. 영적 차원은. 되게 고상해진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이 인색함을 이기고 누가 이 물질의 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물질의 신을 사장이 이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물질의 신을 이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이걸 갖고 한번 판가름해보자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아멘.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지금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회사를 다니는데 300만 원을 준대요. 다른 회사를 가는데 50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요. 그래서 야 500만 원 받는 대로 가야지 하고 가요. 난 스카우트 받았다고 좋아해요. 근데 지금 그 사람 누가 일을 시킨 거예요? 돈이 시킨 거예요. 주인이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장이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 있을 때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회사에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돈을 따라 움직여 다니면 그럼 그게 돈의 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누구의 명령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청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이걸 내가 사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맞아. 그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모르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로 하여금 움직이고 사게 만든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 물질이에요. 물질 뒤에는 만몬. 내가 어떤 사업을 열어요. 누구랑 거래해요. 무엇을 만들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다니고 있느냐. 과연 돈의 명령으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여지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욕심으로 판명될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주파수가 점점 정확해져요.
근데 이걸 시도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해요. 그 주파수를.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 묵상으로, 환경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 귀에 정말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으니까 다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바꾸는 것. 우리는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와 사업이 일치가 안 되겠냐고요. 어떻게 기도 없이 사업하고 아침에 성경 큐티 없이 일하러 나가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고요? 누구 명령으로, 무엇 때문에 바쁘냐는 거예요. 내 스케줄을 무엇이 관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요. 예배를 빠지면서 번 돈을 갖고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나를 누가 끌고 다니고 있는지. 자, 또 한 가지는요. 이처럼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물질의 쓰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갖고 그 물질이 어디에서 빛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땅, 하늘,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물질을 벌어서 어디서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땅이라고 하면요, 세상 풍조대로 살면 돼요. 그게 만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빛나기 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성경을 묵상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빛나는 건가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기 원하고 기뻐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방법들을 들어도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불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돼요. 만몬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자기의 인색함을 뛰어넘어서 마귀를 이기고 나눠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드릴게요. 그걸 안 하고 산다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세계의 족속을 보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눈을 감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물질 문제는. 단지 돈 벌어서의 물질 문제 해결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물질 사용의 이유를 바꿔야 돼요. 과연 내가 만몬의 세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만몬의 세력 앞에 대적하는 자로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갖고 있던 믿음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조심조심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45절부터 4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3m 되는 골리앗 앞에 15살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걸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갖고요, 돈질하고 사치와 향락을 하고 타락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이 무기가 또 되고, 자,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은요,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칼이나 창을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더 큰 부요가 지금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처음 본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물맷돌만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혹시 이런 기도 제목 드립니까? 돈이 생기면요,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요, 그 다음부터, 아니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칼도 없는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면 그때부터가 아니었어요. 갑옷을 입으면 그때부터가 아니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 지금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지금 다윗이 외친 게 뭐예요? 이곳에,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나가면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내게 없어도 거기서부터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따라서요, 물질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돈 있으면 그때부터 힘을 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믿음 갖고 살려고 시작하는 첫걸음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그 물질 세계 앞에, 그 큰 골리앗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믿음 갖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쁜 소식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언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선인은 그 자손을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들을 내가 분명히 봤을 때 악인이에요. 옳지 않아요. 정말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질의 부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누가 믿음으로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 내가 주시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 붙잡고 딱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그 의인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쌓아둔 물질은 그 사람한테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의 이동. 하나님의 부의 이동은요, 이 본문 하나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수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바다의 부요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할렐루야. 이방 나라의 재물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누가 이 시대의 만몬을 이길 자로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 것은요, 중심 하나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사업적 기반, 인맥,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있느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 하나, 그 마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만몬의 시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이방의 재물, 바다의 부요를 내가 그에게 옮겨주게 될 것이다. 부의 이동. 왜 이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이유는 뭐냐. 불의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어느 날 의인을 발견할 때 그에게로 옮기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이에요. 시편 37편에 부자가 어떤 재물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인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겉에는 불평하지도 말라.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왜? 그 부여는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의 이유 때문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옳은 사람이 아직 아닌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이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전 세계를 진동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도록 하겠다. 부의 이동. 누구를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았을 때 과연 쓸 수 있는 의인이 있느냐. 저는 사업장 신방 갈 때마다 꼭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의인의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과연 의인의 사업장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 그에게 임할 수 있을까? 만몬의 신을 이길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과연 그같이 만몬의 신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그 주님이 주셨음을 알고 주인이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내 것이 아니까 내가 번 게 아니니까 내가 인색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신 물질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땅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물질 문제는요, 수단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날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방식들에 대해서 다룰 때 이 믿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상한 것들만 다룬 거예요. 11조 내면 복 받습니다. 뭐 하면 복 받습니다. 뭐 하면 복 받습니다. 이상하게 꼭 자동 판매기에 돈 집어넣으면 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 믿음이 없이 돈 벌고 싶어서 그 돈이 만문이 요구하는 대로 쓰고 싶어서 교회에다가 11조를 냈다. 그럼 나한테 더 주세요.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 만몬을 이기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스바냐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줘. 교회 생활하는 거 마음 수양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 편안해지고 사랑하면 되고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또 하나의 자기의 정서적 취미생활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언제는 하나님이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벌을 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벌하는 사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믿음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이제 어떻게 키워갈까?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고 나면 그때부터 귀가 열릴 거예요. 눈이 열릴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열심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갈급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경 보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정죄하는 말들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믿음의 열정이 없는데 성경만 보는 것은 지식밖에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공로밖에 안 되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하나님께 정통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봤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만몬을 이기는 길이 난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식으로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그냥 그런 죽어버린 신앙으로 예배는 무의식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정신 안 차리고 그 예배 그냥 졸고 깨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누구 와서 뭐라고 말하면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왜 교회에서 자꾸 그러냐 그러고 이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목회하는 현장에서 목회자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찌꺼기라면 괜찮다고 그만큼만 해도 된다고 말하면 그게 사건이지 어떻게 진짜 목사입니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만몬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인으로 세워지겠다고 결단을 시키도록 해야지 목사지. 그 마음 없이 이 시대를 살게 한다면, 그것을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오늘날 신앙이요, 뭐가 신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는 일이 부담스러운 과제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과제가 되어버렸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 되어버렸고 그게 어떻게 신앙이 대단하게 좋은 거예요? 당연한 열망 가운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부담스러운 일이 돼서 세상 일과 타협하고 충분히 예배는 내가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바로 납니다. 이 시대 다윗이 바로 납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만큼의 믿음이 없다고 해도 오늘 한 가지만 있습니다. 좀 내가 결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